이 마태복음 16장의 말씀의 내용은 우리가 잘 아는 신앙 고백에 관계된 말씀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비로소 이때부터 예수님께서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고난을 받아서 죽고 다시 부활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알리기 시작하시게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앞부분의 내용 1절로부터 4절의 내용에서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를 미워해서 책을 잡아서 뭔가 문제를 삼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 또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은 나는 요나의 표적밖에 너희에게 보여줄 게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많은 시간들 동안 예수님께서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시고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가르치신 일을 계속 해오셨는데 예수님이 진정으로 그들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진정한 표적은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사실이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계속적으로 이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또 보여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지만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게 없다라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이 진정한 요나의 표적에 대한 말씀이 이제 우리가 이 16장 뒷부분에 가서 보게 되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예고하는 걸 통해서 그 요나의 진정한 표적이 무엇인가를 설명해 주시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서 이제 건너편으로 옮겨가실 때 이 제자들이 떡을 가져가는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때마침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런 말씀을 하셔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도록 해라 이런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제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신들이 건너편으로 가서 먹을 떡을 가져가지 않은 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것을 말씀하시는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책망하십니다. 8절에 보니까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광야에서 그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셨던 그 기적을 분명히 2차례나 보여주셨는데 주님이 어떠한 분인 줄을 너희가 아직도 알지 못하고 그 떡 가져오지 않은 것을 내가 말하는 줄로 생각하고 염려하느냐? 그러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을 설명해 주시는 내용이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하는 말이다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그 말을 들은 제자들이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 하는 뜻으로 그들이 마침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뭘 말씀하신 거냐? 그들의 교훈인데 그들의 교훈이 잘못된 가르침이고 그 전염성이 대단히 크다라는 사실을 누룩이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예수님은 알려주시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외식적인 신앙, 잘못된 가르침 그런 것들을 경계할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게 돼요. 그리고 기록되는 내용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가이사랴 지방 빌립보로 그들을 데리고 가서 그곳에서 전도하시게 합니다. 전도를 하시게 난 다음에 제자들이 돌아왔을 때 예수님께서 물으셔요. 사람들이 나를 도대체 누구라고 하는지 한번 이야기해 보아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대답하느냐.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엘리야라고 하기도 하고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예수님이 들으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직접 물으시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제자들이 그러한 말씀을 듣고 머뭇거리고 있는 중에 베드로가 가장 먼저 예수님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16절 보면 아주 유명한 표현이죠.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앞자들을 따게 되면 익두스라는 말이 만들어져요. 이 익두스라는 말은 물고기를 뜻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고난받고 큰 시련 가운데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로마 제국의 거센 박해를 피해서 소위 카타쿰이라 부르는 지하 묘소 같은 곳을 그들의 삶의 거주지로 삼고 살 때 그들이 자신이 그리스도인임을 표시한 하나의 표시가 이 물고기의 모양을 그리는 것이었습니다. 그 내용이 풀어지게 되면은 이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이 그들의 진정한 신앙의 고백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고백 속에는 분명히 사람으로 오셨지만 그분이 곧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였다, 구세주였다라는 고백이 표현되어 있고 또 그분은 비록 우리가 보는 사람이시지만 그분의 본성은 곧 하나님 자신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두 가지의 본성, 참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참 사람이 되시는 구세주, 이것을 잘 고백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칭찬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죠. 바요나 시모나 내가 참 복이 있다. 이것을 알게 하니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너로 하여금 이것을 알게 하신 분이 곧 하늘 아버지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너의 이러한 신앙 고백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셔요. 복음서에 처음 등장하는 교회라고 하는 표현이 바로 여기에 나타난다 하는 겁니다. 나의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세우실 교회는 그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새롭게 거듭난 자들 가운데 세워지게 될 그런 교회입니다.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해하지 못하는 교회가 될 것이다. 주님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리고 이러한 신앙의 고백 공동체 위에다가 천국의 열쇠를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열쇠권 혹은 치리권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개인이 갖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오늘날 소위 말하는 치리회라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그런 표현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덧붙여 하시는 말씀이 이제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나는 죽으려고 왔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시고 이제 그분은 많은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것이고 그러나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게 됩니다.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진정한 요나의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분이 고난받고 죽으셔서 3일 동안 이 죽음의 권세 아래 있다가 그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다시 부활하시는 것이 진정한 요나의 표적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이런 말씀을 들었던 베드로가 또 나서서 말하죠. 이 일이 주님께 미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했을 때 예수님은 되려 이 베드로를 향해서 심하게 책망하시게 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루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 베드로를 사탄이라고 부를 만큼 심하게 책망하시는 일이 있게 됐어요. 그 이유는 뭐냐? 사람의 일을 생각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라는 거죠. 주님이 하신 그 말씀, 내가 고난받고 죽고 부활하는 일을 통해서 내 교회를 세우게 되는 일, 이것이 곧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이것이 자신이 걸어가야 할 그러한 걸음임을 분명하게 말씀하셨는데 그러한 뜻이 무엇인가를 헤아리지 않고 그저 예수님이 그런 고난당하시는 일이 없도록 내가
곁에 있어서 함께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이 베드로를 향해서는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우리가 앞서서 몇 가지 이런 사건들을 살펴볼 때 제자들의 가슴 속에 잊혀질 수 없는 그런 교훈을 주님이 어떤 계기를 통해서 평생토록 잊지 않는 교훈을 가슴에 새겨 주셨을 텐데, 이 사건도 역시 이 제자들에겐 대단히 충격적인 사실이 되었을 겁니다. 주님을 위한다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에게 그런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해주겠다고 하는 이 순수하게 보이는 그들의 그 마음을 두고서 너희가 하나님의 일을 구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일을 구하고 있구나 라고 책망하시는 그 말씀을 이 제자들이 들었을 때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을 것이다,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재직 세미나를 우리가 주일날 하면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교회 가운데 행하는 모든 일은 영적인 일입니다. 육체적으로 헌신하고 수고하고 애쓴다 하더라도 그것은 주님과 관계된 일이기 때문에 영적인 일로 생각하고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람의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되고 주님이 중심이 되는 일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일의 결과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을 구하는 것입니다. 재직들이 이 일들을 구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 사실은 우리가 분명히 잊지 말아야 될 사실입니다. 주님의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 함께 이런저런 일을 애써 수고하고 봉사하는데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매우 주의해야 되고, 그래서 항상 이 세상에서 바라는 어떤 실적이나 결과 위주로 생각하지 말고 성도들과 더불어서 서로 화목하고 협력하고 하나 되어서 일을 잘 감당해서 그 일의 과정과 결과가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성도를 유익되게 하는 일이 되어야 이것이 재직이 감당할 일이고, 이것이 사람의 일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구하는 모습이 되는 겁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항상 기억해야만 될 일입니다. 누가 그렇게 말했던 베드로를 향해서 네가 잘못했다고, 네가 사람의 일을 구했다고 누가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는 주님을 사랑했고, 베드로는 주님을 위했고, 베드로는 주님을 그런 고난을 당하시는 일들이 싫었기 때문에 제가 함께 있어서 그런 일이 닥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베드로야,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람의 일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 일을 구하는 자가 되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 하나님의 일을 구하는 하나의 방법 중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나를 따라가는 길은 자기를 부인하는 길이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는 길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셔서 주님을 따라가는 자의 참된 제자의 도리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일을 구하는 자세가 어떤 일인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다고 하는 겁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새로운 마음으로 또 이렇게 한 해를 달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한 해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예수님을 향해서 그저 입술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삶 현장 속에서 예수님을 누구로 고백하는지 끊임없이 우리가 되뇌이고 생각해 봐야 될 중요한 질문입니다. 나는 이 순간 이 일 앞에서 나는 예수님을 과연 누구로 고백하고 나는 이렇게 말하고 나는 이렇게 행동하는가를 끊임없이 물으시면서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명목상 예수님,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이렇게만 말하고 삶의 실질에서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간다면 이것은 주님을 향한 바른 신앙 고백의 자세가 아닐 것이에요. 어떤 일들을 당하고 어떤 일들 앞에 섰을 때마다 나는 이 순간 이 일 앞에서 나는 주님을 누구로 고백해야 되는가 하는 이런 질문을 늘 던지면서 살게 된다면
수많은 실수와 허물로부터 주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 주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뭔지, 무엇이 하나님을 위한 것인지, 무엇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를 우리가 끊임없이 살펴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사람의 일이 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 그것을 끊임없이 구하며 살아가는 이 복된 한 해의 걸음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러한 성도, 그러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간절하게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마음의 새긴자로 살아가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오늘도 생명을 주시고 호흡 주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하며 경배하며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이 저희들에게 말씀으로 앞서가시면서 주시는 말씀을 또다시 읽고 교훈받고 생각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는 주님의 이 질문이 이 한 해를 살아가는 저희들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들 속에 나는 주님을 어떠한 자로 고백하며 이 순간 이 자리에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지를 언제나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름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우리의 실제가 그리스도인답게 생각하고 말하고 살아가는 복된 한 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무엇을 하든지 간에 사람의 일을 구하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구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시고 주님을 힘써 따라가는 걸음이 되게 하시되 주님 저희들 자신을 부인하고 저희들에게 지어주신 십자가를 짊어지는 그런 심정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참 제자의 걸음을 걸어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아버지의 은혜를 구하며 이 하루를 또다시 살아가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그 신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고 기도 가운데 주님과 교제하는 복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